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자기의 생각과 이성에 그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일들이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 늘 불평을 했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구별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 작용을 해야 된다. 발동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불평을 했던 일지를 지금 다시 한번 쭉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홍해가에서 바다가 맞닥뜨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불평을 했던 거죠.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평소 생각하는 그대로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10번 정도 불평을 했는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상으로 봤을 때 4년에 한 번 정도 불평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근 한 2년 정도 이 안에 이 10번의 불평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요, 9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대한 반역 사건이 나오죠. 이까지가 출애굽을 한 지 한 2년 상간에 발생됐던 거의 불평이었습니다. 10가지까지 9번째까지. 그리고 20장 1절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죠? 20장 1절에 이 미리암이 죽는 사건과 20장 2절에 이 가데스의 사건, 물이 없어서 식수가 없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 여기에는 시간적인 갭이 거의 한 36년에서 38년 정도가 있습니다. 같은 장 안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10번과 11번의 가데스에서 식수가 없어서 불평했던 것과 홍해길에서 에돔 자손의 땅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이 지나가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삥 둘러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만, 21장부터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불평을 했던 것이 사건이 마지막 이제 11번째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이겨내고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을 했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죠. 두렵죠. 무섭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맞닥뜨려질 때 사람은 불안합니다.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했던 게 아닙니다. 불평한 백성들을 혼내주십니다. 불평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목격을 하고도 나를 못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섭섭해 하시고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뭘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21장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쭉 오늘 보실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내용의 초반에 보면 이제 신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 또 불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되는 여정을 따라오는 그런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미디안과의 전투,
그리고 15번째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 40년 광야 노전기에 대한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레위 지파의 분깃과 살인자의 도피성까지가 우리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자, 21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요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 호르산 근처에 있었는데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가지고 백성들을 좀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들을 쳐서 복수하는 장면이 21장 첫머리에 나오죠. 호르마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먼저 서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21장 4절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불평 사건이죠.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 지도에 보시면은 에돔 자손이 요 지역에 있습니다. 에돔 자손들이 요 지역에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왕의 대로라는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은 큰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 왕의 대로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당시로서는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가깝고 빠른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못 건너가게 하십니다. 못 건너가 거절합니다.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싸우자고 덤빕니다. 에돔 족속들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너희 형제이기 때문이다.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못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빙 둘러 내려와요. 가깝고 빠른 길이 있었는데 빙 둘러 내려오죠. 이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2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만나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몇 명이 죽었는지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당장은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아 놓고 다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가데스에서 그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사건도 최근 들어 일어났던 일이고, 사실은 20장 후반부에 보면 아론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지금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아론이 죽은 그 해에 모세도 죽습니다. 미리암은 오래전에 죽었고요. 초창기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초창기에 죽었고, 지금 아론이 죽고 그 해에 모세도 죽습니다. 지금 이제 20장 마지막에 아론은 죽었다고 나와 있었고요. 자,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황했죠. 불뱀들이 다니면서 막 백성들을 물어 죽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년 만에 처음 벌어지는 일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2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것이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니까 몰려와가지고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께 범죄했다라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죠. 잘못된 행동으로 벌을 받으니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뱀하고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공중에 높이 들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신약 말씀에 보면 이 놋뱀,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도 나와 있죠. 자, 이런 불평 사건이 거의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바로 이제 호르산인데요. 이 호르산에서 화살표에 보시는 방향처럼 이렇게 가면 바로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 밑으로 삥 둘러서 저 밑으로 다시 삥 둘러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힘들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자, 지도에서 보시는 요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입니다. 큰 길이었죠. 근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요단강이,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동쪽 오른쪽으로 가서 예전에 한번 뭐 정탐을 한 적이 있었죠. 정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 위쪽으로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정탐을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리고성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으로 이제 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 넘어가는데 먼저 에돔 족속이 못 지나가겠기 때문에 둘러갔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22장 1절에 보면 21장에 보시면은 요단강 동쪽 지역이 요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그쪽에도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백성의 모압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암몬을 만나게 되고 그 지역에 틀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먼저 모압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시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스본 지역을 지나가면서 시혼, 아모리 왕 시혼이죠. 시혼이 못 지나가게 막습니다. 방금 보셨죠? 에돔 족속의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족속이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서 저쪽으로 우회를 했던 것을 이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겠다, 우리가 지나갈 때 얌전하게 지나가겠다, 물을 먹으면 물을 돈 주고 사서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모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하고 칼을 빼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돔 족속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위에 보면 바산왕 옥, 여위에가 바로 이제 바산왕 옥이 있는 곳인데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모두 다 참패합니다. 사실은요, 이 뒤에 신명기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왕들이었는지 조금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서 자세하게 보는데, 이 엄청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같이 나가떨어지는,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에서 족속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달랐던 겁니다. 자, 요 지역에서 한번 싸웠고요, 요 지역에서도 한번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위에 바산이라는 지역에서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다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산왕 옥을 격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완전히 재패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당시로서는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대가 길이가 4m 50, 그러니까 50cm를 한 규빗으로 봤을 때 4m에서 4m 50cm의 침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키가 도대체 얼마나 컸던 겁니까? 이런 거대한 거인들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졌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장 내용 보시면은 모압의 왕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역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25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무서운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람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점쟁이 하나를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 모압 왕이요. 이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이 미디안 땅이 있습니다. 미디안 땅. 미디안 땅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싸우지는 못하고요. 무서우니까.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름도 비슷합니다. 발락 하니까 좀 그런데. 발라크라는 이 왕이 모압 왕이었고요. 발람, 오늘의 이 중심 인물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인데요. 되게 유명한 선지자라고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점쟁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저주를 하게 만드는 걸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부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돌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부돌은 여기가 부돌이에요. 현재 여기 모압 땅에서 이렇게 쭉 한참 올라가서 여기에 보면 하란, 바다나람, 왜 옛날에 야곱이 자기 외갓집 같은 그 하란 있죠? 바다나람과 그 갈그미스라는 중간 지역 이쪽이 이제 부돌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한 달 정도 가야 될 거리예요. 이 먼 거리까지 가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까지 소문이 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용한 점쟁이겠죠? 자, 그 내용이 22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사신단이 가서 발람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볼게 하고 사신단을 그대로 잠깐 머물게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돌아온 사신단이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이번에는 신분도 보장해주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데리고 가서 더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이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분도 보장해주고 뭣도 주고 했겠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되는데 다시 묻습니다. 있어봐라. 내 하나님 앞에 가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발람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조건이 혹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있어봐라.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쭤볼게.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욕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좋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냥. 근데
내가 일러준 말 이외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자, 2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죠? 가라켜놓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냐? 하나님 번득이 심하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쁘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 대충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생떼를 쓰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죠. 자기 욕심을 내세우면요. 그 욕심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거지를 쓰면요. 부모는 자식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이걸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발람은요.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좋다 그냥 가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타고 가고 있는 나귀의 길을 막았습니다. 자, 길을 막고 있으니까 나귀 눈에는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사자가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나귀가 자꾸 다른 길로 새거든요. 막 발람이 나귀를 갖다가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왜 엉뚱한 길로 가냐? 말 못하는 짐승이 가면은 죽는데 자기 나귀의 눈에는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니까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다가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양쪽에 벽이 있었는데요. 발람이 자꾸 채찍질을 하니까 가지 않을 수는 없고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벽에 막 자기 몸이 막 끓기는데 나귀의 몸과 벽 사이에 발람의 다리가 막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를 가지고 또 때리죠. 맞다가 나귀가 입이 터져버립니다. 나귀가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참 희한한 일인데요. 아, 왜 때리냐고 자꾸 나귀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에 또 발람이 대답합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나귀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여지껏 당신 평생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냐 하니까 없었지.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니까 그때서야 발람의 눈이 열리면서 앞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22장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또 한 번 당부를 하죠. 쓸데없이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두 번 당부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간 선지자 발람. 이제 대접을 융숭하게 받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빼곡하게 진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모압 왕이.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보고 자,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23장의 내용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저주하지는 않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게 이제 7절부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그 비싼 돈 들여서 불러놨는데 축복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발람의 손을 잡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네가 다 보이니까 무서워서 그런 모양인데 진 끝만 보여줄게 하고 다른 산으로 가서 다시 데려다 주니까 자 기다려봐라 하면서 다시 제사를 지내라고 뭐 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자 18절부터 24장까지 다시 두 번째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거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복 준다는 말씀 많지 않습니까? 딱 들이밀면서 청구서 들이밀면서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않냐 하시겠느냐 하면서 들이밀면서 하나님 약속 지키라고 윽박지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의 눈이 먼 발람이 마지못해 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좀 좋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 들이밀듯이 하는 거,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저주를 해라. 다시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축복만 하는 장면이 다시 24장에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24장까지의 내용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모압 왕 발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것처럼 보이죠. 참, 이 민수기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 31장 그 이후에 가면요, 이 발람의 실체가 다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이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고 저주하지 않고 잘 축복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5장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에요.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어떻게 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에게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음행을 했다라는 장면이 이 발람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25장 사건에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요, 여기가 시딤입니다. 시딤. 이 시딤에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 첫 번째 전투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는 장면인데, 이 시딤 지역에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이 시딤 지역 바로 코앞에까지 가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40년 동안 기껏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 근성들을 다 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이방신이었습니다. 자, 이 시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배우가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이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랍니다. 24,000명. 사실은요,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은 적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4,000명이 죽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에서도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들과 자기들 제사장 250명을 태워 죽인 것,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지, 지금처럼 24,000명이나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자, 25장에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이, 그 지도자가 미디안 족속의 한 족장의 딸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은 이 비느하스라는 레위 사람인데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분노해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두 사람을 한 창에 꿰어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한 행동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굉장히 좋게 보셨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격발해서 가가지고 이 시몬 지파의 족장과 고스비라고 하는 이 미디안 족속의 족장의 딸 놀아나는 것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만 보면요, 이 시딤 사건이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 같죠. 25장이 굉장히 짧죠. 그런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 24절.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이 민수기만 봐서는 잘 안 되지만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이 나쁜 놈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저주는 못하겠다. 내가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이방 사람이지만 선지자로 이제 불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점쟁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주는 못하겠는데 내가 다른 방법 알려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타락. 범죄하게 만들도록 충동질하는 겁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너가 이렇게 해봐라. 가기 전에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음욕을 참지 못할 것이다. 몇 명 두령들을 초대해라. 초대해서 거기에서 우상숭배하는 그 축제에 참가하게 해서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어라라고 꼬십니다. 여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죠. 지금 보면 시몬 지파가 그 주도적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마치 이런 거예요. 신혼 초기에 배우자가 음행을 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혼집 차리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상숭배하고 이방신 전에 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거기에서 행음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요 얼마나 큰 사건이 상처가 되는지 700년이 지난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지금으로부터 민수기 사건으로부터 700년이 지난 호세아 시대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700년이 지나도 이 얘기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관계.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결하고 바르게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서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뜨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상처와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압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월의 시딤 사건이 끝나고 25장에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나오는 거가 이제 바탕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죠. 민수기 처음 개수했던 인구조사 때. 두 번째 지금요 26장의 인구조사를 해보니까요. 60만 1,730명. 1,820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40년이 지났는데. 늘지는 못할 망정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가? 봤더니만 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시딤 사건, 발볼의 신전에 가서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연병에도 죽었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같아요. 인구조사를 보니까 시몬 지파의 인구 감소가 아니에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시몬 지파가요, 1차 때는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26장에 조사해 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줄었습니까? 37,100명이 줄었어요. 3분의 2가 줄은 거예요, 거의. 이 시딤 사건에 바알볼의 우상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주도적인 역할을 시몬 지파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요,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했던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완전히 다 죽었어요. 이 시딤 사건 잘 기억하십시오. 이 뒤에도 계속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교훈 삼아야 돼요. 자, 그렇게 26장을 이 표로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지파 인구조사도 해봤는데요. 레위지파는 1차 조사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죠. 근데 지금 요번에 26장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23,000명으로 한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밖에 없이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라는 판정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왜 재산을 물려주지 않느냐 라고 이제 따지니까, 아니야, 딸들이라고 재산 못 물려받는 거 아니야. 딸들에게도 재산을 공평하게 배분해 주겠다 라고 딸들에게 재산을 배분해주는 그런 규정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는 판결 장면입니다. 이것이 규례가 되어서 그 뒤로도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그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이어지고, 자, 28장과 29절은요, 29장은요,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셨죠. 어떤 절기를 지켜라, 무슨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쭉 나오는데 속죄를 지켜라. 각각의 그 절기들을 지킬 때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때 이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은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라. 이런 예물을 규정한다는 것은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준비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이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에는요,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이 뭡니까? 사람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고 무엇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만일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30장은요. 만약에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야. 또 여자가 처녀 때 서원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난 네가 한 서원을 내가 받지 못하겠다 하면 그것도 무효야 라는 얘기입니다.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보면 소원이 있어서 하겠지만 소원은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정말 해야 될 상황, 정말 해야 될 나실인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다음에는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드디어 31장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시딤 사건 기억하라고 하셨죠.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딤 사건. 그 바알볼에게 음행을 해서 시몬 지파가 거의 한 24,000명이 대부분이 시몬 지파가 죽었던 그 음행 사건. 이때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모압 왕 발락이 주도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미디안과 연합을 해서 했던 일입니다. 이때 여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음행을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대부분 미디안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음행을 하나 하겠지만 사람이 혹할 만큼 했겠죠. 우리가 이게 책으로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인 충동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민수기 3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충동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보면요. 아말렉이라는 어떤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들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기습하고 공격했던 악한 민족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친 것보다 미디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충동질해서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미루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라. 1000명씩 뽑아라. 그러면 12,100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미디안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정예 1000명씩 해가지고 12,100명이 들어가서 미디안을 격파합니다. 31장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여기서 등장하죠. 발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거기 위에 유프라테 강 그 위쪽에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온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미디안에 있었답니다. 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꼭 언급을 합니다. 발람이 여기에서 뒤에 조정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해서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죽었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리품과 남자들은 거의 다 쳐 죽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들과 이렇게 많은 것들 잡아왔습니다. 잡아오니까 자, 31장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처녀들,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당시 이 시딤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여자들은 살려두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잡아온 포로들을 처녀들을 제외하고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죽였다고 되니까 굉장히 잔인하다. 지금처럼 민주시대에 현대의 사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자기 백성을 범죄하게 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려지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기고 돌아온 군대가 뒤처리를 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31장이에요. 전리품을 배분하는 장면. 전리품의 반은 싸움에 나갔던 12,100명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각각 어떻게 나누라 라는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32장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32장에 보시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양들이 많았습니다. 목축을 위주로 하는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들도 많았고 큰 지파였는데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그냥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쪽 요단강 동쪽 변에 그냥 자리를 틀고 살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배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 싸움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냐? 화를 냅니다. 너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들 보냈을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일을 너희들이 반복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불같이. 하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와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양치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서 우리가 여기에 차지하고 우리 가족들과 식솔들을 여기에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전쟁하겠습니다.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너무 같이 건너가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모세의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허락해줄게. 대신 너희 선봉에 서라. 건너가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가 땅을 배분받았을 때 너희는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나는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자리를 트게 되는 내용이 바로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33장에 보시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진을 쳤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43번입니다. 43번의 진을 옮겨가면서 쳤던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나오고요. 33장 50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아까 1차 인구조사 때는요. 칼을 빼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를 했는데 그때의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수했던 겁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에서 사람들을 계수한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어떤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땅을 얼마만큼 줘야 될지를 갖다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장면이 33장 5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4절에 보시면요. 34장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 나옵니다. 자, 이건 그림으로 보시면 빠른데요. 자,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성읍을 배분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지역의 땅을 분깃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농경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목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주었습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 각각 지역에서 이제 소득 이루고 가족들을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각 지파의 수도 근처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고유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35장에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 어떤 지역이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9절에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요.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당연히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고의로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 형제들의 보복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 6개의 성읍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지역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자, 이 도피성은 자꾸 설교 말씀 들어보면요. 이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따져보면 교회라기보다는요. 지금의 경찰서와 비슷한 겁니다. 경찰서. 피해자의 가족들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이 그냥 나무 베러 갔다가 도끼가 잘못 날라와가지고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고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고의로 죽인 자는 도피성이 있어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혹시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긍휼의 법입니다. 자, 그리고 36장에 보면 시집간 여자들의 유산이 나오죠. 아까 우리 앞선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딸만 5을 두고 죽었다고 되어 있죠.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때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딸들에게도 재산을 배분해줘라. 근데 문제는 26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 딸들이 시집을 가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그 재산이 이제 소속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 사람,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딸들이 시집을 가면 지파가 이제 배분받은 땅이나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재판을 요청하는 장면이 36장인데요. 간단하게 끝나요. 왜?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희년에는 다시 다 돌려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쉽게 판결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자, 민수기는 어디까지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솔 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고 40년간 훈련받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어떤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훈련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훈련, 모든 힘든 과정, 힘든 일들이 모두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또 여기 보시면 어려운 일들은요, 하나씩 줄 지어가지고 번호표 뽑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와요.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과정이다. 그래서 이 힘든 일들을 만난 분들 계십니까? 그 힘든 일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요.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욥기를 보게 될 건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같으면 자살을 해도 수십 번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다 보았습니다. 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다 그냥 잘 넘어왔어요. 레위기도 잘 넘어왔고요. 어려웠던 출애굽기, 레위기 잘 넘어왔습니다. 민수기까지 잘 넘어왔어요. 신명기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이 떨어졌다면, 시간이 없다면 더 힘을 내고 더욱 일어서서 말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